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형제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그 사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의 아픔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또 이런 아픔을 다 싫어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 왔다는 내용은 사사기 10장 17, 18절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0장 17절 내용 보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8년간 이스라엘이 암몬을 섬겼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인사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손 좀 봐주려고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소식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과 대항하겠다고 진을 치고 전쟁 준비도 다 마치고 사람들도 다 모였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0장 18절에 보시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길르앗 모든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싸움을 리드할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암몬 자손에게 대적하겠다고 마음먹고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이게 다 사람들 보니까 장수할 만한 사람이 없는, 다 오합지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하다. 먼저 나가서 싸울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끌고 가서 승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리더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서 싸울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은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대표되는 분들이 그 리더를 어디서 찾아오냐면은 그들이 미천하다고 비천하다고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그래서 입다가 있는 높 땅으로 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높 땅에 거했던 그 입다의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 같죠. 자, 입다가 늘 높 땅에 가서 뭐 했냐면은 가족에게 쫓겨나서 높 땅이라는 이렇게 거친데 외지에 가서 뭐 했냐면 자기처럼 억울함 당한 사람들 함께 모여오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작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작은 승리들을 많이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 땅에 입다, 이게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참 인생은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자신을 쫓아내었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찾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입다는 그 이야기 듣고 전쟁 이야기부터 예스 노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쫓겨날 당시 상황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높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길르앗 장로들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와서 막 하니까 이게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팠던 과거 생각이 막 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습니다.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입다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에 아마도 그 동네 길르앗 그 동네의 어른들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 사연을 그 억울함을 막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백성의 그 대표되는 장로들이 분명히 입다가 불의한 일을 당한 줄 알면서도 입다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모른 채 하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전혀 다르게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아픔을 준 자들이 다시 와서 도와달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회에 또 워낙 일들이 많아서 막 상처 입히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됐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입다가 그렇게 많이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견고하게 섰고 성공했다는 건데 입다가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입다를 쫓아내었던 길르앗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기회를 준 거예요. 비록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입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높당으로 올 수 있었고 높당에 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 모였고 모여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하게 되었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아픔이 변하여서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가? 결국 그의 아픔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다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입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도 입다 같은 그런 어려움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또 내 지지 세력이 약하다고 또 그래서 내 몫을 지키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도 그 아픔의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맛있는 국에 한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맛있는 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들이 있을 때에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온 아픔인가? 만약 그렇더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혹 주님이 허락하신 아픔 같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보다는 인내하며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뜻을 타사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좀 제대로 붙잡아도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 아픔도 즐거움도 잘된 일도 실패한 일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 늘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허락한 아픔들도 또 감사로 또 인내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들의 리더가 되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머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제안은 입다로서는 정말 어쩌면은 굉장한 어떤 기쁨과 어떤 보상과 또 자기의 어떤 위로해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고향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머리가 되어달라 했던 것은 입다에 대한 능력의 인정이요, 또 존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입다가 어떻게 했는가? 본문 9절에 보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신이 길르앗과 싸워서 이길 거니까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입다의 겸손입니다. 입다의 겸손. 입다는 그동안 놉당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성공한 리더였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길르앗 장로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가 참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을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얻었고 승리도 얻은 거지, 하나님이 막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다 막히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지금 길르앗에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 승리도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단서를 잡고 또 앞으로도 모든 승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에 그리고 그 놉당에 있으면서 아마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자기같이 미천한 자가 또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런 고백이 아마 그에게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암몬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승리하는 거다, 이런 굉장히 귀한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라야만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 삶에 주어지는 성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나 정도면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지, 내일 큐티 본문인데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몸 하나 건지지 못할 정도 내가 도망갔는데 40년 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받은 후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늘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고 또 이런 겸손한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면은 예수님 생각하죠.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그렇게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사람들의 모습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은 준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참 겸손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울이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툭 던진 게 뭐냐면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않았다. 어디서? 마음으로. 겸손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위로도 나오지만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만약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그러겠죠. 뭐 낮아져 가지고 무릎으로 다니고 정말 겸손한 분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고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도 지고 막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 섬긴다고 그러는데도 결과는 너무 엉망인 거예요. 막 분쟁이 나고 다투고 왜 저렇게 겸손하게 하는데도 다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아직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행동은 겸손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내가 누군데 라는 그 마음, 그게 있으니까 결과가 절대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일 먼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그 마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만데,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나 자신이 그걸 챙기려고 그러고 나 자신이 그걸로 우쭐해지고 그러면은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또 내가 누군데 라는 거 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입다가 그 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겸손했고요. 바울도 그 많은 사역 후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입다를 좀 살펴봤습니다. 입다의 아픔이 그를 리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겸손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그 아픔과 겸손 꼭 기억하시고 삶의 많은 아픔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또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 되돌아보니 주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픔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아픔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잘 인내하며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저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겸손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역을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